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의 글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사성어가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참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두 사람 다 만나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날은 동쪽의 총각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쪽의 총각을 만나 보았는데 총각이 집안이 너무 좋고 아주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 총각이 너무 못생겼더랍니다.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서 제일 못생겨서 고민이었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서쪽에 있는 총각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주 키도 훤칠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그런 남자였습니다. 아주 근육질의 남자였고 정말 어디를 봐도 든든한 그런 모습이 그 남자 속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이 남자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이 남자에게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시집 갔다가는 이거 내 입에 거미줄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어느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두 사람 모두에게 내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동쪽 남편에게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 남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쪽에 유리하면 이쪽으로 쓰고 저쪽에 유리하면 저쪽으로 갖다 붙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고사성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이쪽 저쪽에 상황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네 마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억지가 되고 업무가 되고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쁨,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참 삶이 단순해서 그런지 사실 집안이나 어디 다른 데서 오락거리가 많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곳에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심리 이심력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런 어떤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점점 우리들 가운데 줄어들고 있고, 찬양을 부르는 데에도 그 속에 뭔가 절절함과 감동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어떤 감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섬김에 대한 어떤 애절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신앙생활이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생동감, 어떤 그 생명력 같은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 혼자만 느끼는 느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시에서 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합니다.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이 만남의 어떤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을 하고, 그렇죠, 찬송 속에서 정말 그 감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예배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이 모습, 이 감동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형식적인 입술의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그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려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눈도장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지금 질책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등산가가 히말라야에 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13일 만에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추운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고 기자가 그에게 물었더니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졸다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걷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마을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갔는데 이상하게 6km 정도를 반경을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윤형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형 본능. 윤형 본능이를 윤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윤, 형태형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모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두고 넓은 광장에서 눈을 가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똑바로 가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뱅뱅 돌고 오른쪽으로 뱅뱅 돌면서 100m를 이 어간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3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이 살면은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한 자리를 뱅뱅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또 발전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 힘으로 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돌고 도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러죠. 특별히 고3 같은 경우에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날까지 공부해서 예배에 빠지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장 승진하고 이사로 승진하면은 그때 내가 돈 좀 조금 벌면은 그때 내가 신앙생활 좀 하겠다. 내가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진짜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다. 자꾸만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두고 내가 무언가를 내가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지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내 인생이 제대로 갈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와 만물을 무에서 있게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정오의 빛 같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정오의 빛 같게 하시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오의 빛 같게 하시는 것은 그의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정점,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적절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점의 자리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참 요한복음 15장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길게 담화하셨다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데는 무슨 굉장한 능력과 무슨 기교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히려면 그냥 포도나무 원둥치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반쯤은 붙어 있고 반쯤은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우면 그냥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선교 철학은 뭐냐 하면은 믿음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선교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 재형이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자기는 그냥 단순히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것을 이 선교의 원칙으로 삼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수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한때 참여해서 그 믿음 선교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선교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도 선교사 생활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역의 열매도 없고 실패해서 참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교지에 잘못 온 것 아니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영국에 있던 자기의 누님이 편지를 한 장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좀 배우라.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잘 붙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만 잘 취하면은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교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어떤 대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고 그가 이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선교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 그리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영국 가시면 런던에 이 교회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는 교회가 훨씬 익숙합니다. 1643년에 이곳에서 신학자 121명과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한 30여 명이 이곳에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 이들이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오후 5시까지 이들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좀 우리가 만들자.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길고 참 평신도들이 읽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단어로 표현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5년 7개월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무려 1163회를 그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3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니까 요리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평범한 참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교리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적었나? 이것을 보통 사람이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엄청난 이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좀 사라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의학자 이 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변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사람의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삶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을 때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레카 상황일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입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의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바로 저것이구나. 바로 깨달는 바로 그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기쁨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좀 기쁨으로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섬기고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짐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성전 이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어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들으면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는 이 기쁨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도마가 제자들 있는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손에 있는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날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손자국 한번 만져보아라. 창자국 한번 만져보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만져보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도마가 만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도마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가 깨달았죠. 아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도마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유레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인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도마가 와서 선교했다고 하는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찡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어떤 섬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어떤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런 어떤 미소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